하겠습니다. 교제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 또 이제 또 이야기할 것들이 나눌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래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서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조금 좀 사울. 그다음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단일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까지를 이제 단일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국이 둘로 나뉘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글씨를 이제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게 분열왕국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왕상 11장까지가 요 단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예언했던 선지자들 쭉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하, 열왕기 왕하죠. 왕하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역사서가 되게 되는, 역사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혼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때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는 선지자들이 여기에 속한 선지자, 12서선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재를 좀 보는 김에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교재 앞으로 들어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가 있나? 이제 우리 페이지 여러분 보시 13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13 시가살 붙이기인데 이거는 예언서 역사살 붙이기. 그러면 어디나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13페이지 역사 예언살 붙이기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시대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나와 있죠. 이건 역사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로 되는 것이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여기가 붙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뭘 보려고 지금 그러냐 하면 예언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7번 분열왕국의 쭉 예언서를 보시면 나머지 12개, 그죠?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이게 다 뭐냐면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이때 활동했던 주로 북왕국 혼란했던 시대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혼란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다시 집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주전 722년 BC 저 위에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역사 속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주전 586년 7년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1년 차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북왕국은 없어졌잖아요. 남왕국이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포로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나눌 말씀이 포로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로 시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다시 뒤로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포로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 써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 이제 시편 137편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 포로 생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 어디에? 예루살렘 쪽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포로 생활 속에 포로 생활이 어려움을 이야기한 그런 노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포로 시대 때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 예언,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현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의미,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공부하면 되는데, 포로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그러하듯이 10개의 시대를 우리가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죠.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56페이지 읽어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만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옮겨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그래서 혼합족속을,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제 북왕국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남왕국이, 그러니까 722년하고 586년이잖아요. 이게 몇 년 뒤에 남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6의 1, 그죠? 하나에서 저기 8 하고 하나면은, 아이고 이게 더하기 빼기도 왜 다네요? 이게 이제 그렇죠? 하나 빌려서 6 빼면은 4가 남죠? 그럼 6인가요? 그 다음에 1에서 주일날 오후에는 막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그죠? 하나 빌려서 8 빼면은 이거 9인가요? 196년 조금 더 지속이 되는 건가요? 200년 안 되네요? 지속이 되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왕유다가.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유대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야?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신앙적인 성숙을 그 기간 동안에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 먼저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교재도 보시죠. 우리 교재를 보면서 오늘 좀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곳이라고 줄기차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예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부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만약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같을 것이다. 그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런 재앙을 너희들이 당하면서도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되어 있었어요. 어디부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부터.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이런 건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신명기 4장 25절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8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 25절에서 28절 제가 25절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27절 여호와께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너희에게 내려질 텐데, 그래도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이키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방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이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분열왕국 시대 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정말 그랬을 때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 돌이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신약 할 때 공부를 하든지 하여튼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좀 하게 될 텐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이런 게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앞일을 알아맞히는 거, 그런 것만 예언이라,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예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 하면 앞일을 알아맞히는 거, 미리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일을 알아맞힌다 이 예자를 쓰지 않고 예금할 때 예자를 써요. 누구에게로부터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부터 이게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방민족으로 흩어질 것이다. 계속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왕후시 때까지. 그러다가 제일 많이 예언이 몰리는 데가 어디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열왕국 시대, 망하기 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북왕국을 공부했잖아요. 아합 하나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알과 우세라상을 제하고 막 바알과 선지자들 850명을 불이 내려서 이렇게 제단을 사르고 그들을 죽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막 예언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다 북왕국은 멸망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720년에 멸망을 하고 58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남왕국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요. 자, 다시 누구?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세요. 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북왕국 멸망 이전에 집중이 되고 남왕국에도 있었지만 이때 집중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독특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선공한 것 같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남아국에서 대표적인 두 왕을 공부했는데 시스기야하고 요시야라고 하는 말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게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를 세우셔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너희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멸망을 하지만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애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여러분 조금 지우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선택을 예언합니다. if not이에요. 그죠?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패역해 행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선택을 if not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섰어요.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이게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이야기를 들을까요?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 음란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멜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와요. 쫓아가 찾아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자라고 그렇죠? 아예 아내가 그 하나뿐이 없어. 여자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집을 나간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그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호세아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프나시예요. 선택을 예언합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희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걷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달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하시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너희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날은 몇 년이냐? 70년이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선택을 예언했단 말이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인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다. 받아들여라. 그러니 여러분, 고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결정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러기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나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막상 찾으려고 하면 꼭꼭 숨을 때가 있죠. 예레미야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을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렇게 되는데 예레미야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저도 찾아보고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예레미야하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찾아보기 예레미야가 저도 잘 안 나와요. 왜? 자꾸 4장, 3장 자꾸 나오고. 예레미야 1장을 여러분 이렇게 펴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환상.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살구나무 환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겠어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비슷하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그래요. 샤케트. 근데 이제 이 말은 쇼케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래요. 다시 말해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구나무 보면 시다 그런 것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샤케트 쇼케트라고 하는 말은 지켜진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왕 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이것은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내 말은 꼭 지켜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켜지고 어쩌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행을 예언하는 선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환상이 보여지냐 하면 끓는 가마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거기 13절 제가 읽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끓는 가마. 끓는 가마는 뭐예요? 용광로란 말이지. 용광로. 용광로가 어떻게 됐냐?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게 뭐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가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영상이니까 저를 보시겠죠. 가마가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가 북에서부터 나무로 이렇게 엎어져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용광로 아시죠? 쇠가 이제 끓어가지고 쇠물이 녹아요. 시뻘겋게. 그런데 그 용광로가 쓰러져가 쇠물이 흘러나왔어요. 다시 그거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결국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받아들여라. 너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폐역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니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 받아들여라. 그러나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거역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겸허히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한 거라. 그러니까 고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되는 이 예언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족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어? 그런데 70만이면 돌아봐?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영적으로 골마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가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피웃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어느 나라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가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어요? 경제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로마가 강한 나라에 있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해서 망해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곳에 있잖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겉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안 받아주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그래서 너무나 타락하고 범죄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에서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범죄가 극에 달해서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려서 주의 종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하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 제 마음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다. 예언해라. 백성들은 믿어주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 비웃고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 너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예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예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 전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몰라줍니다. 그리고 예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20장 9절 말씀. 8절 9절. 자, 7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러셨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슬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망해? 왜 그래?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모욕거리가 되었나이.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예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또 전하지 말아야지. 조롱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는데 내가 뭐하러 예언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고 너무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막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막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주전 597년 2차에 걸쳐서 오는데 주전 597년 BC 597년 59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게 됐죠. 1차 포로로 끌려가요. 1차로 끌려가요. 자, 597년.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이 2차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BC 586년 2차로 포로로 끌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이 맞았다. 신명기부터 계속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다가 포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예언이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유대 땅,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끌려갔고, 이 2차 끌려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때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요. 적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매여 개처럼 질질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한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며 치욕을 당하면서 끌려가게,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남왕유다의 종말도 이렇게 비참했어요. 북왕국 말할 것도 없고 북왕국 아예 역사 속에 없어져, 아수리에 멸망당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로 생활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로 생활의 현실에 관해서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를 좀 보세요. 예언, 영적인 타락의 결과는 포로 생활을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했다. 보시고요. 거기 쭉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요약해서 쭉 나와 있어요. 주전 597년 여호야긴과 지도자 1차 포로 잡혀갔으며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와 지도자 2차 포로를 끌려갔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땠는가?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슬픈 생활이었다. 자, 물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좋았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것은요,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살았죠.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리의 가족으로 살았고 그 후에도 평민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노예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종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노예 생활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느냐? 반란을 막기 위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인자가 될 만한 사람, 전 국민 다 잡아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부를 잡아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잡혀간 건 사실이지만은 중심이 왕이 끌려갔고 뭐 지도자를 만한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러니까 중심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기 그 예루살렘 유다 땅도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망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똑한 사람들 이제 잡아갔고 이제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포로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어디냐면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포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게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은 깨어지니까 역사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에스겔 다니엘을 세우신다. 그 에스겔 다니엘은 예언서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 다니엘이,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시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다니엘 1장, 2장, 3장 이런 것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절을 하는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 바벨론이 포로들을 끌고 가서 노예 생활로 부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유 경제 활동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뭐냐 하면 왕이 포로를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인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왕궁에 거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책사로 키우기 위해서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금신 앞에 절하기라고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환관장이 내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잖아요. 왜?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 구하잖아요. 환관장이 난리가 났죠. 채식만 먹으면 좋은 음식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자기가 왕께 혼인할 줄 알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뭐겠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열흘만 시험해 보라. 채식만 먹게 해서 누구의 얼굴이 좋은가? 내 얼굴이 못하고 저들의 얼굴 좀 내가 채식을 먹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금시장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책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왕국에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알죠? 에스더가 그 유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야기지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포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출세한 사람들로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왕비도 나오고,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예요? 왕궁에서 책사로 길러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뭐냐면 끌고 간 사람들이 다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게 했다는 거죠. 경제활동을. 또 유대인들이 참 경제활동을 잘하잖아요. 장사를 잘하잖아요. 상술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상권을 장악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바벨론의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 유대 사람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다른 기록에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역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경제활동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금상을 섬겨라. 그게 바벨론의 통치 철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거역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함을 받는 이런 이야기. 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다니엘이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종교적으로는 압제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김 같은 사람은 왕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었고, 나중에 포로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바텐더. 우리 생각하시면 안 해요. 고대 사회 속에는 왕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인가요? 요셉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독살하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왕의 최측근을 두었대요.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뭐를 볼 수 있냐 하면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고국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왕이 너 왜 그래?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 성벽을 재건하여 포로 귀환 시대 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출세한 사람도 많았고 자유 경제 활동이 보장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70년이면 얼마예요? 2대가 지나잖아요. 한 대를 30년으로 볼 때 정착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왕궁에 가는 사람도 생겨나고 총리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그렇죠? 은행장도 나오고 왕과 만찬을 즐기는 사람도 나오고 왕이 술 맡은 관원장도 나오고 총독으로 임명, 나중에 일이지만 돌아올 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회파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성전 무너졌죠. 포로로 와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출세하는 사람도 생겼지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시편 137편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다. 뭐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슬펐다는 거죠. 왜? 성전에 못 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프고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겪으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언젠가요? 재작년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년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회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망설이다가 이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못 드렸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몇 명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집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왜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처음에 조금 낮으면 사람들이 조금 모이고, 그렇지만 몇 사람이나 모여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거 다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 우리 성전에 올라올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는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으니 경제적인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윤택한 삶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한 삶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죠. 그들은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더라 그 말이. 편안함에 익숙해지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 여러분 영상 예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예배나 영상 예배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하고 같습니까? 어느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영상 예배할 때 평소에 교회 가는 것처럼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아이들도 다 깨끗하게 입고 일부러 집을 나섰다 집에 다시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영상 예배를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몇 주 가니까 소파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또 몇 주 지나니까 소파와 내가 하나가 되더래요. 나중에는 예배 드릴 때 복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풀려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 영상으로 매일 통화해요. 영상 통화 가지고 만족이 되나요? 영상 통화 만족하면 왜 결혼을 하고 왜 만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하나님 계시 다르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들이 다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몰랐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했나 몰랐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한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죠. 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을까요? 강가에 사람들이 적으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죠. 몰랐어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때는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죠. 막상 포로 끌려나가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무슨 소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하십시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마지막 때는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네. 열심히 말씀 보십시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고요.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마지막 때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몰랐어요.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좋고 아름다운 건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기 시작을 했다는. 현실은 안락했지만 영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세 번째,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영적인 유익과 각성의 기간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성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그렇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 큰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러하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아주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얼마나 소중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온다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원히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참 중요한 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문 닫아버리라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교회는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신앙의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막상 포로 끌려와서 성전에 나가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성전 예배가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됐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시나고그가 여러분 성전은 아닙니다. 회당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가봤자 허물어져 있고 갈 수도 없으니까, 거리도 멀고 허락도 아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사는 곳에다 뭐를 세우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 이제 요거 시나고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셨을 텐데, 회당이라고 하는 거 조금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 세워요. 여러분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 조금 정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뭐하냐? 제사. 우리가 하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근데 회당은 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나사렛에 살든 베들레헴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베다니에 살든 1년에 3차례씩 이 성전을 올라갔어야 됐어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은 뭐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제사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말씀 낭독하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다른 말로 교육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회당하고 여러분 성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려 제물이 죽어지고 예배, 이게 성전이고, 회당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다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모이고 이제 공동체가 모이는 거죠. 공동체. 모여서 뭐예요? 율법 가르치고 배우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런 처소였다는, 이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이 여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연이어서 생각하면 회당을 거기서 세우게 돼요. 이게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시나고그라고 회당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생활에 돌아오잖아요. 회당 전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게 고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포로 생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텐데 3차 포로 생활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솔로몬 성전 무너진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다시 재건해요. 이것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회당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 다 회당을 세워요. 그죠? 나세렛에도 두 개, 회당이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그죠? 사람 숫자, 살아가는 데 따라 나사렛, 베들레헴, 여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뭐 어디든지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 2번 갔었는데 한 25년이 넘죠. 한 27, 8년 됐었죠.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고 한 7, 8년, 10년 거의 됐나요? 우리 교인들하고 10년 안 된 거지. 7, 8년 됐나요?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회당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가 못 들어갔어요. 지금 뭐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잖아요.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가면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마저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이슬람교회 사원이 서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갔다 오면 예루살렘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파는 거 큰 사진들을 사오는데 중앙에 황금돔 교회라고 이렇게 지붕이 금으로 된 그게 중앙에 딱 찍혀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헤롯 성전도 디도 장군이 다 회파시켜 버리고 말았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을 하면서 헐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회교 사원이 서 있어요. 제가 1차로 갔을 때, 2차로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는 수리한다고 막아놨을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1차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하면 돈을 받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성전 자리에 회교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빨리,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인구가 많죠. 유대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참 이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이제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그럼 오늘의 교회는 성전에 가까운가 회당에 가까운가? 어때요? 오늘의 교회는? 우리 오늘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고, 예배당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이거 두 개 합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회의하고 말씀 낭독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제사 예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저는 이게 모아진 기능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은 있었죠. 성전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시작된 게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회당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 성전이라고 불어도 틀린 거는 안 해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전의 기능이 있죠. 예배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회당.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교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당의 전통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 공동체가 모여서 회의하고 말씀 낭독하고, 율법이죠. 율법. 이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율법이죠. 율법 낭독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게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회당의 전통이,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 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를 깨닫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를 깨닫고 정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이제 성전에서 회당 중심의 이제 뭐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처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회당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역사 정리. 그래서 이제 뭐 쭉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건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아주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사기 우리가 공부할 때, 사사시대를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죠.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그러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셔요.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다 옮겨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뼈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구나. 은혜가 컸구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그죠?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워낙 심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과 남왕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복주시로 약속한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내시기도 하고 뭐 심판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시지만은 결국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성경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신약을 공부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쫙 정리하잖아요. 예언서도 잠깐 볼 거예요. 시가서도 잠깐 볼 거고. 그런데 아마 많아서 신약에 붙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막기 신약을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다 신약까지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굵은 통뼈가 흘러가는 것들이 7개가 있어요. 주제가 남은 자, 마리아의 노래, 또 뭐예요? 두 갈래 길, 뭐 이런 것들 7가지 주제가 있어. 거기에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심판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꼭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역사 정리를 새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포로 생활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손자들이 끝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했죠?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 생활 이전에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친히 본 선지자고 포로 후에도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선지자였겠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해야 되고 망하는 것 보고 망하고 난 후에서도 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게 예레미야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는 그 70년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고 에스겔. 다니엘 이야기는 제가 좀 했죠. 다니엘이 거기에서 이제 타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왕의 꿈의 석을 하게 되고, 그래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를 했지만 거기에 총리가 되고, 그런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아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총명을 받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또 하나의 기록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죠? 에스겔 하면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른뼈 현상이죠. 47장에 보면 마른뼈 현상이 나와요. 그죠? 제가 이야기로만 할게요. 에스겔아, 네. 그러면서 에스겔을 이제 마른 골짜기로 긁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서 에스겔아, 뭐가 보이느냐?
그래도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오래돼서 바싹 썩어가지고요, 살갗은 없고 뼈만 남은 백골이 보이는 거예요. 마른 뼈가 보입니다.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을 보고 대언을 하라고 그러셔요. 뼈들아, 생기가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하자 뼈들이 막 들어맞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이 아니잖아. 거기에 살갗이 덮치고 그 안에 심줄이 들어가요.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언하라. 대언했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고, 너희가 회복될 수 있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37장인가요? 찾아보실까요? 37장이 47장이에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유엘, 그렇죠? 에스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 같아요. 37장. 네, 37장 맞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1절 말씀.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거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4절. 또 대언이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에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여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쭉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에스겔이 대언하죠.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그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였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태가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다니엘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포로 귀환 시대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에스더서 같은 것들. 에스더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거 괘씸스럽거든요. 포로 끌려온 주제에 뭐 이렇게 잘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정책을 쓰는 거예요. 몰살시킬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몰래 들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이 몰래 듣게. 그래요? 들어요. 이건 난리 나게 생겨. 이스라엘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비 에스더가 민 콘테스트에서 1등 해가지고 왕비로 뽑혀요. 왕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왕비에게 하죠. 에스더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그 페르시아에는요 이상한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리 왕비일지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법이죠.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아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 그 사정을 하죠. 내가 이렇게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참 되었다. 그때 모르드게가 참 귀한 이야기 하죠.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움을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진 것 줄 알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세우셨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참 의외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도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내밀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소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죽이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요. 그러자 왕이 술을 훅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나라의 사정을, 유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되죠. 유대 백성이 살고 하만이 죽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끝에 하만의 목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유대인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서가 거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그때쯤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다.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런 것들이 그때 있었던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 포로 시대 때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포로 생활에 관 예언 받아들여라. 실현된 종말론. 다른 선지자들 이프낫 이르텍하고 이리텍, 그죠? 예언, 예레미야 기억하시면 되고, 예레미야 애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런 것들이 포로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줄거리를 해봅니다. 자, 줄거리. 이건 이제 몇 주 줄거리 제가 못했는데 줄거리 꼭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유대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다. 다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다. 이게 포로 생활, 줄거리. 포로 생활의 예언, 현실, 의미. 예언, 예레미야, 이프낫, 실현된 종말론 기억하시면 되겠고, 포로 생활의 현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의미,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역사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58페이지.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그랬어요. 너무 쉬워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포로 생활의 예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함. 누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바로 전에 예언했지만 신명기 모세 때부터 쭉 예언했던 바다 아시면 되겠고, 포로 생활의 현실,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되셨죠? 포로 생활의 의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인 유익과 각성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항아리 채우기 또 해봅니다. 좀 천천히 할까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반란 방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반란 방지의 목적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언이 될까요? 현실이 될까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현실로 봐도 되겠죠? 반란 방지의 목적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레미야 포로 생활의 예언, 울면서 예언했던 선지자. 왜? 고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울면서, 너무너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울면서, 예언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울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끓는 가마, 살구나무 한 상, 물질적 풍요 생활, 포로 생활의 현실, 경제적으로는 풍요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받아들여라. 뭐였어요?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 70년간이다. 이게 뭐야? 예언이죠. 그러나 70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과거의 역사 정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 성전 중심에 예배했던 거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깨닫기 시작했다. 포로 생활의 의미, 계속된 경고,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노예 생활이 아님 현실. 노예 생활이,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여기였다. 회당 의미죠, 그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1차 여호와긴 보겠어요? 2차는 시드기야. 597년, 586년 1차 시드기야. 예언을 보겠어요. 현실 예언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신앙생활을 못했잖아요. 현실. 그 다음에 2차 시드기야. 예언이겠죠, 이것도. 그죠? 프로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야? 의미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가.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공고함 속에서, 공무한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화살표에 해당하는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했던 건 애굽, 저 밑에 A, 바벨론
바벨론 강비. 바벨론은 이쪽 저리. 그다음에 예루살렘. 다 우리가 한 거죠. 1차, 2차, 3차 뭐. 1차 포로 여호와긴과 지도자들, 2차 포로 시드기야와 지도자들, 그다음에 뭐 반란자들 도피 이건 안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주에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합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아마 예언서하고 시가서하고 요거는 신약에 붙여서 신약은 좀 분량이 짧아요. 다음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에 한번 봐서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포로 귀환 시대, 그다음 침묵 시대 하면 구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포로 시대 줄거리.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지난 주간에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일, 남왕국을 가팔지망하며 멸망의 길을 갔다. 단일왕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지못한 허락하에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 앞한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줄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포로 시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다. 분열왕국, 북왕국은 멸망의 길, 남왕국은 갈팡지팡한 멸망의 길. 분열왕국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요? 분열의 이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거였었고 오늘 포로 시대 때는 그죠? 예언, 의미, 현실 세 가지 기억하면 되고 유다 백성들 영적 타락의 결과. 왜 포로가 돼요? 영적 타락이 다른 거 없어요. 영적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포로가 되었지만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때 해당하는 성경책이다. 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머릿속에 넣고 성경 보시면 여러분 많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비교적 다른 날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영적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했고 분열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갔던 북왕국은 일찍 망해버리고 선하는 게 세워지면 하나님께로, 악한 게 세워지면 자기들의 길로 갔던 우상 숭배 길로 갔던 남왕국 유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 성종 주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서 역사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안하고 좋은 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사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우리 또 포로 귀한 시대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